오늘은 우리가 교육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교육과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또 기도를 하며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평생 교육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평생 교육 진흥원이 있고 곳곳에 학습관이 세워져서 많은 그런 도민들에게 평생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의 배움은 늘어가는데 왜 우리는 세상이 자꾸 악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이 너무나 어렵다라고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은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이 살던 구약시대에도 동일한 위기가 있었고 그런 탄식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삽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교육들을 이루어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배우며 가르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아삽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상으로부터 이 찬양에 대한 그런 부름을 받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찬양을 담당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헤만과 아삭과 에단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 중에 이 아삽은 찬양하는 데 있어서 헌신적인 일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찬양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와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였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명확한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표제를 보면은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위한 지침서, 때로는 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무너져가는 신앙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교육 선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또한 자녀들이 악한 세대의 파도를 넘어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변화나 성장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먼저 우리에게 악한 세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려 하심이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변역 성경을 보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그리고 악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보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조상들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변의 성경에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삽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은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고집스러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믿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세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세대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외치는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자기 중심성이 바로 완고함이며 패역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고함과 패역함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완고하고 패역한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애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께 아첨을 합니다.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습니다. 겉은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의 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찬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감정을 지배를 받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는 영적 시험과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세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악한 세대의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주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여러분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불신앙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먹을 것이 없었고 내가 입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게 되고요, 입을 것이 있게 되고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세대의 문제는 단순히 행동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말하지만 마음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래서 은혜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지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감동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악한 세대는 단순히 아삽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대를 극복하고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악한 세대의 흐름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아스만 4가지 처방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교의 핵심 내용이 되기도 하고 신앙교육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는 기억의 회복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 능력,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 세대에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새로운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삶의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억이 회복될 때 그들의 믿음도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회복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계명을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세상의 성공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 순례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악한 세대를 이기는가를 배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교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의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은 세대는 율법 준행을 거절하게 됩니다. 신앙교육은 내 뜻과 고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체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넷째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악한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 때로는 교육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고,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이 회복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적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한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걸어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는 교육 주간에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런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그런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장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교육에 관한 내용과 목적이 준비되었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방법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사는 세 가지 방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첫째는 수용입니다. 내 율법을 들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관계에서 되어집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있었을 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배우는 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가 말씀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소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합니다. 경청하지 못하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만함입니다. 내가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음들입니다. 환경, 영향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음이 아닙니다. 우리 내적 소음들입니다.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더욱더 말씀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가르침을 받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 중에 무엇이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말합니다. 돌적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때로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의 염려, 재리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듣는데, 귀를 기울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전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로 말하여 드러내려 하니라는 말을 합니다. 가르친 자의 지혜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은 천상의 진리를 지상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방식에 대한 이해, 태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데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듣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세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자신이 바로 악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매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세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17년 동안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그가 33세에 회심을 했는데요, 17년이면 16살부터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된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이 모니카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17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는 아주 유명한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17년 동안 포기하지 않는 사랑, 믿음의 인내,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교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쩜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모습,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신앙교육의 희망은 다음 세대에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고는 실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세우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세대가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은 악한 세대의 파도를 뚫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이지 우리의 자녀나 다음 세대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신앙의 전수자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주보의 광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대형 TV를 구입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헌신했으면 하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 재직회와 그리고 당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그 영상을 위해서 이제 대형 TV를 구입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일부를 지불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헌신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은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것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또 성장케 하신 거룩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교육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악한 세대를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